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들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습니다. 깨달은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지고 접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우리나라 곳곳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만방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에 있는 이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은총의 날개 아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답답하지만 눈물 나오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답답한 현실이 물러가고 시원한 믿음의 현실을 맞게 하옵소서. 자녀 일터, 건강, 수술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다가도 요즘은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사하라 사막이 눈으로 뒤덮였고 파르테논 신전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이 끝난 곳에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파리는 때 아닌 폭우로 물바다가 됐고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와 눈보라는 20대 남성 1명이 숨진 데 이어 군부 지지 세력들은 הן רדפו לי אל בכל מקום, עתיק חלום.
이런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또 세상에 어둠의 시간을 이기고 있는 지나고 있는 온 세상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런 비극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아픔과 절망의 땅에 기쁨과 희망을 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이제 조금 한숨을 좀 쉬나, 이제 언제쯤이면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백신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백신 대란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바이러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고요, 2009년도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세계 3대 바이러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 독감도 신종플루도 우리가 다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먼저 설교 전에 시인 김남조 선생님의 시 낭비 없는 사랑이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엔 낭비가 없다. 더 많이 주었다면 그 풍요로 이미 보상받았다. 그 사랑 있었기에 불 꺼진 한 세월이 밝고 따뜻했다고 그리 알리리다. 사랑엔 계산법이 없고 순수와 간용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을 뿐이다. 사랑엔 낭비가 없다라는 말 한마디는 90이 넘은 노 시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삭막한 그런 세상, 또 불 꺼진 팍팍한 세상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선택한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이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웃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 바깥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양떼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목동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도화지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양과 함께 서 계신 예수님, 아니면 제자들과 앉아 계신 예수님, 또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을 그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특별히 목자는 양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양치는 목자는 아주 흔하고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유대인이 갖지 말아야 될 6가지 직업 중에 하나가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하는 욕들이 뭔 줄 아세요?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강아지를 가족이다 그렇게 키워놓고 엄마, 아빠, 뭐 언니, 오빠 뭐 이러면서 그냥 애지중지 키우지만 화나면 상대를 뭐라고 욕해요? 개, 뭐 같은 놈, 아니면 뭐 개, XX 뭐 이렇게 개를 붙여서 욕을 합니다. 유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방에서는 우리는 개 뭐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 가장 기분 나쁜 욕이고 또 심한 욕이지만, 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방에서는 양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하면 치욕적인 말입니다. 아주 듣기 싫어하는 욕인데, 그곳 사람들에게 양은 생각이 모자라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지저분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 말을 하면 그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양을 긍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 같이 다 제 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각자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가는 것이 양의 습성이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으로 표현된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광야는 어때요? 척박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곳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두려운 초소입니다. 약탈자들이 침몰하여 여행자들에게 위험을 주는 곳입니다. 위험과 위협이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하다 그러잖아요. 착하다, 선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삶을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자 앞에 붙은 선한, NIV 성경책을 보고 굿뉴스 바이블 성경책을 보면 이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굿이라고 달았어요. 굿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예배하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하는 수 없이 헌금하고 누가 시켜야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시는가요? 저는요, 손주들이 이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아침 저녁 되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집 사람도 이렇게 아이들이 보내온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깔깔깔 웃어요. 그 얘기를 해요. 아 여보, 이든이가 많이 컸네. 아이고 이뻐졌네. 이음이가 많이 컸네. 이뻐졌네. 늘 보고 싶어요. 어제 봤는데 오늘 보고 싶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필요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러다 곤란하면, 입장 곤란해지면, 어려우면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줄 수 있겠니? 하실 때 고개 흔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을 나눠주겠니? 그러면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의무를 가진다는 뜻이 포함된 압니다. 암. 목자는 양을 책임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우리로 돌아오면 숫자를 확인합니다. 수가 모자라면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을 책임지고 양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진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만 누리는
얌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얌체가 돼서는 안 돼요.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에스겔서 34장에는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기에 있죠?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쫓기는 자가 있다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싸매시며 병들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세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앞길을 맡기셨나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LH 사건 같은 게 터진 거예요. 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을 싹 숨기고 다른 사람들 어렵게 만드니까 망신당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망신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해 본 적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또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하니까, 장관 해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없어도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다가 싹 닫고 있다가 돈은 망신을 줘요. AI,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잃는다고 돈이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쫓기고 심령이 상했을 때 인공지능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거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목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 문을 붙잡고 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부흥회 가기로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흥회가 맨날 미친 걸 아시지요? 예. 부흥회 설교 제목과 본문을 알려주십시오. 네.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이고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 그 부흥회를 여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게 끝입니까?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며칠에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러 갔는데 이제 앉아서 순서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지요. 목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러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 산 바라보며 하늘 바라보며 한숨 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가슴 치며 탄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어떤 상황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그러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1990년대에 호주에 잭 패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호주의 잭 패닝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도 조세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 절도 경력이 얼마냐면 600건이 넘어. 600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전문 도둑인데 터리범인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노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으면 노안이 오거든요. 조금 빠른 사람들은 40대에 오고 조금 이제 저처럼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50대에 오는데 저도 좀 노안이 와서 이제 자꾸 안 보이고 이것도 이제 돋보기예요. 이게 다투점 렌즈가 돋보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오래 쓰니까 이것도 흐려져 지금. 그다음 안경을 또 바꿔야 될 형편인데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여. 흐릿하게 책을 봐도요. 저는 책을 많이 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을 비벼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분도 잭 피닝이라는 분도 눈이 안 보였나 봐요. 이제 노안이 와서 그 짧은 시간 도둑질을 하면서도 이제 값비싼 보석을 탁 보면 아 이건 비싸구나. 이건 얼마짜리구나. 이건 이제 알 정도로 이제 그렇게 유명한 도둑인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짜 보석이나 값어치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훔치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잣집을 이제 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부잣집을 털었어요. 도둑질에 성공한 후에 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어. 근데 잭 패닝이 깜짝 놀랐어.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도둑질 하려고 부잣집에 도둑질을 간 사이에 도둑이 자기 집을 털었어.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어. 엉망으로 만들어. 없어진 물건도 많아. 잭 패닝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잭 패닝이 집을 턴 범인이 검거됐어요. 범인은 잭 패닝 자신이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잭 패닝은 계획된 부자의 집을 털려다가 습관처럼 자기 집에 들어갔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주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나게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을 훔친 후에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한 거예요. 경찰은 자기의 물건을 훔친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그 이후로 잭 패닝은 무죄로 풀어줬답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들은 것, 여러분 100%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틀림없이 맞다고 우겨보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 우리 손, 내 지식, 내 경험, 내 돈,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림 당해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면 싸매실 것입니다. 병들고 약해졌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더욱 가까이 하여 선한 목자를 따르는 유익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목자인 것처럼 착각했다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 떨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어떤 분들은 아프다, 어떤 분은 직장이 어렵다, 회사가 어렵다, 어떤 분은 자식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조마조마하세요. 배종관 목사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조마조마한데 조마조마해요. 그것만 조마조마하겠어요? 저도 요즘 운동을 좀 이렇게 통복천을 이렇게 걷는데 1시간 정도 걷는데 걸을 때마다 괜찮아도 조마조마해요. 언제 심장이 아플까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그 조마조마함을 풀어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약을 먹는다고 풀어집니까? 약을 먹으면 그때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속내를, 여러분의 한숨 섞인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다 풀어지고 해결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 예배하는 것은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모든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택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의 참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고난과 역겨움과 어려움과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위에 다른 곳에 곁눈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기 어려운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가 흔들립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사오니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바로 끝날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요. 엊그저께는 지금은 각 개교회마다 20%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장로교 합동 측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님이 나와서 10%만 예배를 드려라 자기들이 그렇게 또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 협의도 없이 그냥 뭐 정부에 가서 우리가 10%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혼선이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배는 멈추면 안 됩니다. 아주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동영상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한 2달 이상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흐트러지는데 여러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핍박을 받아도 카타콤 그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그런 데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이 예배 순서가 또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가 멈춰져 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택 동지방 교역자회가 있습니다. 또 전교인 가정 성경을 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다가 이제 구입해서 다음 주에 나눠 드릴 텐데요. 4월 11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나눠 드릴 텐데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가족이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볼펜으로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이 2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곡차곡 이렇게 요한복음만 쓰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힘들어요. 저도 해보다가 멈췄고 저희 집 사람도 해보다 멈추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12일부터 가정에서 필사본을 하나씩 제가 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이제 요한복음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만 쓰면 이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선교회 모임이 있고요. 제32회 경기연회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성광교회, 기쁜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산 성광교회가 메인 연회 장소가 되고요. 그곳에서 감독님과 또 전직 감독님들 순서 맡으신 분들이 거기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다른 연회는 이렇게 거점 교회가 있어서 뭐 4군데 5군데로 나눠져서 드리는 회의를 하는데 우리 연회는 각 지방마다 거점 교회를 하나씩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은 기쁜 교회에서 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다 생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은 송광교회에서 하지만 기쁜 교회에서 22일 날, 23일 날. 그래서 23일 날은 22일 날은 오후 1시부터 모입니다. 그 전에 등록하고 1시부터 하고 아마 6시쯤에 딱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3일 날은 감리사 이치임식과 함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목사 안수식은 다른 교단하고 어디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코로나니까 영상을 어저께 뭐 침례교회는
뭐 듣기로다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뭐 안수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듣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연회 장소에서 안수자들, 감독님들, 안수 보좌 목사님들 다 모이고 축하하시는 분들 물론 인원 제한은 하지만 거기에 다 모여서 안수식을 정상적으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 지방 이쪽에 안성, 평택 안성이 지방이 조정이 된 지가 7년이 됐습니다. 6년, 만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흐트러 가지고 감리사 선거를 하고 감리사를 뽑았는데 우리 지방에는 3대, 4대째 이제 감리사가 새롭게 선출이 됩니다. 1대 남궁복 목사님, 2대 강인구 목사님, 3대 박창릉 목사님, 그리고 4대는 연회장소에서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은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저를 배정관 목사를 추대를 해서 이제 아마 선거 없이 투표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추대를 받고 감리사 4대 감리사 임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가서 정식으로 선출이 되고 이제 이 취임을 23일 날 취임을 하면 이제 4대 평택 동지방 4대 감리사로 이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 때에 막 오히려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요. 감사의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또 전교인 영상 기도회가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그때는 영상으로 기도문이 여러분들에게 나갈 것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번처럼 들 보시고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자꾸 보세요. 은혜가 되거든요. 은혜가. 성경은 한 번 본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저도 수없이 봤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들으세요.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 뭐죠? 이거 열 감지기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언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다. 평택시에도 여러분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부활신앙, 그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부활의 감격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취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